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말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에 대한 예언이었고, 오늘은 이 말씀은 사단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로 보면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나오지만 그건 세상 나라의 표시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나라를 어떻게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에요. 27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성취되어 가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 임금, 이 사단을 말하는 거죠. 세상 임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임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을 심판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세상 임금으로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스케줄을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죄라는 문제, 이걸 완벽하게 해결해 버렸다. 지난 주간에 말씀하셨죠. 공의의 만족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피를 가지고 의로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임금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난 네피림은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누가 속여요? 사단이 계속 미혹합니다.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나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는 나중심, 영적 축복을 모르는 물질 중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성공 중심, 이런 식으로 가니까 계속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사는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가 자랑했던 거 다 배설물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왜? 전부 다 사단이 미혹하는 건지 알았기 때문에 다 썩어 없어질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너희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맨날 쳐다보고 가지 말고, 이 언약의 여정을 바울은 그렇게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 이 사단은 영원한 멸망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지옥에다가 완전 가두는 그 시간표까지 영원한 멸망을 할 텐데, 이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지금 막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완전히 사단을 지옥에 가두기까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 제자에게 주죠.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셔가지고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권세 있는 이름,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비밀을 꼭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의 노예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사단을 완전 박살낼 수 있는 무기를 가진 무기를 사용을 안 하면요, 액세서리도 아니고 들고 다니고 칼만 들고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만 들지. 그 칼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또 우리 지역에 우리 집안에도 뭐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흑암 권세가 우상 숭배를 5,000년 동안 해왔으니까 뭐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이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표까지 여러분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70세 넘어서 저한테 고백을 했다니까. 저하고 단둘이 있을 때 뜬금없이 딱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그동안 영적인 자폐아로 내가 살아온 것 같다. 그러면서요, 눈물을 탁 흘리시는 거죠. 절대 우리 아버님이 눈물 흘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강인한 스타일인데 깜짝 놀랐어요. 설날인가 뭐 그랬는데 시골 가가지고 내가 갑자기 나하고 둘이 딱 앉아 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나한테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리고 뭔가가 이제 아버님이 깨달으신 거죠. 이 영적인 배경을 딱 알고 그때부터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더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딱 중요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기도하는 거.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요, 집에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거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유산을 하나도 못 물려줬지만은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하늘나라 가겠다. 그래서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알면은요, 이 정말 간단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님의 권세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그래서 뭐냐? 영적인 망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요, 영적인 망대부터 여러분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뭐 영적인 기도, 또 신앙 고백,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성령 충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그 영적인 망대를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의 말로는요, 위로가 안 돼요. 격려도 안 돼요. 괜히 막 이야기해봐야 들으면 막 속만 상해. 아들이 왜 그러냐. 너네 집안에 막 고난이 많구나. 막 여동생 둘이나 막 하늘나라 가버렸지. 뭐 아버님 회사는 막 쫄딱 망했지. 뭐 아들은 태어났는데 자폐로 태어났지. 이러니까 친구들이 나보고, 너네 집에 왜 이렇게 뭐가 많다 그러잖아요. 고난이 많냐 그러더라고. 그래, 내 고난이 많다 그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축복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내하고 얼굴을 비교해보라니까.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지. 다 지나가는 게 이게 잠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100년도 못 살아요. 영적인 망대, 이거부터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 성령 충만 힘. 여기 이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늘 이게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또 말씀, 난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런 분은요, 메시지를 계속 틀어놔요. 그냥 요즘 뭐 휴대폰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메시지를 들으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기도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타를 들고 혼자서 찬송하는 거예요. 혼자서 다 이 찬송가를 치면은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찬송을 하면서 혼자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힘이 그냥 확 생겨요. 그러면 엎드려서 집중 기도하고. 그렇게 저는 했습니다. 이 성령의 힘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산업인으로서, 산업인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나의 삶도 그렇고 나의 산업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저는 직장생활 30년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지독한 우리 직장 상사들, LG 반도체에서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세 사람을 제 직장 상사로 모시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 하니까, 야, 어떻게 그 사람들 그렇게 만났냐. 근데 그 세 사람을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딱 꺾어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그 세 사람이요, 저를 다 인정했어요. 야, 이 친구는 일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승진시켜주고 팀장 앉히고 다 그랬다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 얘기하면 다 놀랍니다. 야, 그 인간들이 그랬냐고. 정말 그 밑에서 엄청 고생한 사람 많거든요. 그게 뭐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간관계도요, 다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버려요. 꼭 내가 필요한 사건이 딱 만들어져 가지고 그 위에서 내가 필요한 거야,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 나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쓰려고 그러면 이제 나한테 자기가 잘 보여야지. 내가 안 하려고 그러면 뭐 강압적으로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 박 차장, 박 부장 해가면서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힘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업하는데도 그렇고 사람 관계도 영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잖아요. 모든 관계 이 힘을 가지고 하시나요. 그래야 이걸 보고 사람이 선교사라고 해요. 사람이. 그러면요 주위의 사람들이 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상하네. 뭐가 있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느껴요. 그럴 때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다니까. 힘들면 날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힘을 얻어서 가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면요 목회자도 살리고 선교사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게 이거를 딱 보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죠. 이게 보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일도 잘 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게 탁탁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김서연 집사님도 이게 가게 이렇게 가보면 남자가 좀 들어가기 좀 그런데 그래도 저는 가가지고 거기서 다락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보면서 야 오프라인에서 이게 사업하는 거는 이게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온라인에 보니까 우리 진영이 속옷을 하나 사주다가 어떻게 그게 내 카톡에 올라왔어. 근데 보니까 이 속옷 가게야. 그게 온라인에 올라오는데 계속 지워도 계속 올라오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울 줄은 몰라가지고. 근데 보니까 상당히 경쟁이 있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막 플랫폼을 가지고 막 영업을 하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갈수록. 이제 그런 얘기도 옛날에 좀 많이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예배해 둔 거를요, 탁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일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집중기도네, 집중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뭔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게요. 사람은 그렇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알코올에 집착하고 마약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뭔가에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데 집착하게. 그 집착은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기도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은 안 되겠지만은요, 계속 집중. 그러면 여러분의 뇌가 살아납니다. 뇌가. 일단은 내 뇌가 평안해져요.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는데 안 맡겨져요. 새벽기도 와서 막 맡겼는데 집에 갈 때는 또 들고 가. 자꾸 이렇게 된다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너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사람이 생각한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뇌가 편안해져.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으니까. 내 아들도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편안하게. 그러면은 내가 편안해지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이건 맡겨. 돈 없는 거, 그거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경제 어려운 거 다 맡겨. 이 내 뇌가 일단 편해.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게 돼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과 소통이 계속되는 사람은요, 평안하고 행복해져요. 내 주변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행복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영향을 안 받나요? 영향 받아도요, 금방 해소가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 영혼이 살고요. 결국은 내 몸도 살아나요. 건강도 회복되고. 그래서 집중 기도,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기 위해서 3오늘이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흐름을 타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방향, 또 누림, 여정 이런 게 다 되는 거죠. 3오늘. 그래서 제가 계속 보내드리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근데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뭐냐? 이번 주간의 말씀이 뭐냐? 이번 달에 주신 말씀이 뭐냐? 올해에 주신 말씀이 뭐냐? 내 평생에 주신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따라 언약을 잡고 계속. 아까 일부 예배도 계속 언약 얘기 나오죠. 언약 잡아라, 언약 잡아라. 몇 번 나오세요? 수십 번 나왔어요, 수십 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게 돼 있는 존재라니까. 개나 돼지는 그냥 밥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되면 내가 3집중, 3세팅, 3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 축복을 누리라고 계속 이제 훈련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잘 안 되니까. 자, 24, 그래서 힘을 얻어요. 24 기도로 힘을 얻으면 25 응답이 와요. 25 응답이라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 시간표가 온다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갔는데 반드시 총리가 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아니,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99세에 와서 가르쳐 줬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오래 기다렸지.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99세까지 아들이 없는데 그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걸 안 겪어봐서 그걸 상상 못 합니다. 그 심정은.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또 달라요. 지금이야 뭐 아들 없어도 뭐 살지만 그 당시에는 아들이 없으면요, 이건 완전히 집안이 다 거들나는 시대잖아요. 세력이 없으면 다 망하는 시대예요, 그때는. 경찰이 보호해주고 이런 게 없다니까. 그런 시대니까, 이 아들 하나님 준다고 하는데, 언제 주시나? 99세. 완전히 인간적으로는 애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89세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90세 아들을 낳았다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작품을 여러분 남기는 삶이 돼요. 왜? 이거요,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라는 기도. 거기서 실제로 내가 힘을 얻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싸움은 끝나버린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 언약을 잡고 실제로 기도하고 되면 내게 실제 힘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게 아무 응답도 없는데 내가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 돈이 생겨 힘이 나는데 아무것도 없는 힘이 나. 요게 다 답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응답은요, 곧 이어서 오더라고, 이게. 안 와도 되는데, 와, 응답이 와. 그러면요, 더 힘이 나지, 이제. 그러면 정인으로 내가 딱 설 수가 있대요. 자, 영원한 작품, 그걸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개인에게는요, 1000명 언약이 딱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뭔가 있어요. 요게 딱 보여. 요게 내 것이에요, 내 것. 내 것이 있어야지. 뭐, 목사님, 아무리 내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대부분 제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 과거에 살아온 5학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과거에 살아온 이 배경이요, 그냥 온 배경이 아니라니까, 이게. 물론 영적인 배경 속에서 뭐 좋은 일, 나쁜 일 있었겠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아이고, 이런 걸 왜 하나님 허락하시냐 말이죠. 좋은 일만 있어야지. 왜 나쁜 일도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허락하신 거라니까. 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지나간 거 생각하면 막 후회되는 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되는 거 많을 겁니다, 아마. 아유, 막 저 인간하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막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개인을 부르실 때는요, 창세전부터 이미 불렀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이 거짓말 같으면은 우리가 안 믿어도 되겠지만, 그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우리 선택하셨는데 그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모든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경험은 전부 다 발판이 됩니다, 이게 전도하려고 딱 마음먹으니까 다 발판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발판이에요. 제가 겪었던 많은 고난의 시간이 전부 발판이 되는, 복음 전할 때 이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를 줄 수 있는, 복음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발판이에요. 왜?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여러분, 한 집안에 여동생이 둘이나 차례대로 죽어봐요.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 기분이. 우리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두 번째 딸이 죽었을 때는요, 밑에 있는 이빨이요,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입이 안 벌어질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병원에 가서 이거 하느냐고 한참 걸렸다니까. 아니, 왜 그게 갑자기 올래? 아래 이빨이 위로 올라가 버렸다니까. 충격받으니까 그래 되더라고. 우리 어머니 이빨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지금도 썩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딱 올라가 사람이 말을 못하니. 그 충격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계속 내는데, 우리 아버님이 쫄딱 망한 것도요, 많은 사람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망한 사람 많더라고. 그런 사람 보면 우리 집안에 어떻게 망했는지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그걸 얘기해 줘요.
우리 이민수 집사님한테도 그 얘기를 해줬다니까.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또 완전히 신앙생활 잘 하던 친구가 쫄딱 망했어. 술, 도박, 여자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친구인데 어느 날 와장창창 망했는데 지금은 이제 회복했습니다만은 그 친구 얘기를 듣다 해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나를 교회에 데려갔던 그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망할 수 있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는.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1시간 반 동안 앉혀놓고 얘기했다니까. 그 LG 전자에서 그래도 전무이사까지 하고 은퇴했잖아요. 지금 메가나 집에 고문으로 가야 돼. 그저께는 뭐 미국 간다고 막 뭐 때문에 가냐 이게 골프 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애플, 구글 이런 애들 만나가 이제 여기 비즈니스 때문에 가는데 겪었던 우리 모든 그 내용이요. 적어도 5학년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겪었던 모든 경험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요. 전부 발판이 될 겁니다. 이 기도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내 과거에 상처가 안 돼. 전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 왜? 복음 때문에. 그래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이요. 교회에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고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고 어떤 전도의 흐름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가시는구나. 이런 게 여러분 이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보여요. 이게 보여야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는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도저히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네요. 그것도 외국에서 온 노예가. 베트남에서 온 노동자가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다니까. 이런 일이 삶 속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체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봐야 된다니까. 그래 정인으로 서요. 정인으로. 이론적으로 백날 알아봐야 땅끝까지 못 갑니다. 정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는 눈이 딱 달라져요. 눈이. 복음의 눈으로 확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교회 보는 눈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길을 알게 됩니다. 무슨 길입니까? 영적 축복을 받는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말씀 받고 응답 받고 정인으로서는 영적 축복의 길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영적 그릇이 딱 커지는데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영적 그릇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경험하실 생각 안 돼요. 전부 다 복음만 해서 우리 겪었던 이것들은 전부 다 복음의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 가보세요. 우리가 겪었던 이 고난을 전 세계가 지금 다 당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숭배 때문에. 똑같아요. 인간은 달라도 모습은 똑같다니까. 동남아시아 이게 올해도 이게 캄보디아하고 갔다 왔잖아요. 태국에도 가보니까 똑같아. 우리나라 옛날 우상숭배한 거 똑같은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흑암이 덮여가지고. 이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창조주란 얘기죠.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그리스도 귀신의 권세를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우리를 정인으로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지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지로 오시면 뭡니까?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정언되어 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재림지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 산업하는 거, 생활하는 거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실컷 살고 난 뒤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의 삶, 내 인생, 돈, 뭐 모든 것 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 다 뻥이야, 뻥.
시그 사고 나면 뻥뻥 인생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벌써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재림주로 오실 그분이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모든 민족에 이 복음 전해져야 된다. 명령하셔서 명령. 이분이 우리 주인이라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 주인이에요. 이 주인의 명령을 듣고 아멘하고 언약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힘을 주셔가지고 다 하게 만들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 심판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암만 나 잘못 하나도 없는데 천만의 말씀. 심판 때에 가면은요,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이걸로 딱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면 천국, 없으면 지옥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시간표에 있다는 거 꼭 아시고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권세기도 해라. 계속 이 권세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권세기도 하면서요, 사단이 결박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제게도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예배와 기도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에 성공해야 이게 참 성공이다. 그리고 세 가지 언약.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나는 가는 거다. 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이 개인 언약이 발견되게 하실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교회에 나오게 했는지. 이게 이유가 발견이 안 되면 여러분 교회 나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불가해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각인이 돼요.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환란이 닥치면 넘어져 버려요. 계속 복음 각인. 이 작업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선교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WRC 때도 우리 몽골 팀들이 3명, 랩런트 2명하고 호익하고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부터는 왔다 그냥 가는 것 같고요. 하여튼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이 잘 훈련받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단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뭐 한국, 일본, 미국이 있는데 거기에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했지만은 이 바벨론이 사단의 나라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바벨론을 완전히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좋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니까. 그 조상들의 죄악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대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보니까 조상들의 죄악. 우리나라 형법에는 연좌제라는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도 같이 감옥에 갑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보면 이 조상들의 죄악이 다 그 자식에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이 법입니다, 이게. 아니, 왜 그랬습니까? 난 잘못한 건데.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어요? 나는 선악과 따먹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나 선악과 따먹으라고 찬성한 적도 없다니까. 그런데 왜 내가 그 원죄 속에서 태어나냐 말이에요.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억울하다. 억울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첫째 사람, 둘째 사람. 그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대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해결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것도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그게 원죄예요. 내가 지은 죄는 자범죄고 내가 안 지은 죄인데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아야 돼. 그게 원죄. 이 조상들의 죄악이에요. 또 있어요. 원죄 말고도 우상숭배죄. 대한민국에 5,000년 동안 우상, 여러분 집집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만 그런 게 아니고. 가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다, 우리 집안 얘기인데 그러더라고. 우리 집안 얘기하니까 자기 집마다 똑같아. 그렇게 우상숭배하다가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받는데. 우리 외갓집은 더해. 아들 4명이나 죽었으니까. 차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조상들이죠. 완전히 그 신주단지, 우리 외갓집에 있던 신주단지. 제가 어릴 때부터 가면 거기서 제사 지냈던데. 그걸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 영적 사실을 알고 이제 큰애 삼촌 돌아가시기 전에 그 고향에 내려가서 신주단지를 막 박살을 내버렸다, 그냥. 이제 알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막 화가 난 거야. 이것 때문에 그 어린 조카들이 다 죽은 거예요. 집안에서 아들이 4명이나 연달아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이. 참 말도 안 되네. 그걸 다 얘기하려면요, 정말 막 뚜껑이 열려. 그 형들이 그렇게 차례차례 다 죽었다. 그래도 그 둘째 형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70세에 예수 믿고 죽었어요. 제가 부산 내려가서 영접시켰다니까. 그 형이 뇌종양 와가지고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시더라고.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리고 뇌종양 수술했지만 뭐 이게 1년 뒤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 형 하나 겨우 건진 거요. 나머지 다 죽었어. 막내 나보다 동생인데 막내 아들은 다행히 예수 믿는 여자한테 시집 가가지고 그래 같이 교회 다니는데 영접을 했는 모양이야. 걔는 살아있어 아직도. 이게요 무섭습니다. 이게 조상들의 죄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를 끊어버려요. 영적인 이 저주를 끊으셔야 돼요. 예수 먼저 믿는 사람이요 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그런 걸 우리 가족과 친척들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유목사님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막 이 사단에 대한 막 울분이 막 쏟아 올라오는 거예요. 울분이. 나도 당했지만 야, 이 더러운 귀신들이 지독하구나. 그래, 이 악한 귀신들이 사람을 미워할 거 없어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전부 다. 사탄의 나라, 이걸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전도운동 하라고 하나님 내게 이런 걸 보여주셨구나.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경험하게. 그걸 경험해보고 나니까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가 갈려. 그냥 막. 진짜 이게 뭐 물질이라 그러면 막 사단의 심장을 뜯어가지고 진짜 씹어보고 싶더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했다니까, 하나님. 정말 이게 뭐 보이는 존재 같으면 그냥 확 가가지고 심장을 뜯어가지고 내가 그냥 질겅질겅 씹어 먹고 싶다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지. 수십 년간은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 우상숭배의 죄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자손들을 살육하고 땅과 성읍을 차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손들이 막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안 얘기예요, 이게. 사단의 나라가 막 확 임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드디어 이제 이 말씀이 떨어집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그 이름, 명성, 살아남은 자, 그 아들과 후손을 완전히 끊어버릴 거다. 야, 끊을 것이다. 이 사단의 나라를요, 이 죄악의 후손들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 때 매일 하나님이 울면서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친척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막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 갔다가 퇴근해서 오면 30대 아닙니까? 우리 현준 나이만 할 때. 매일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씩. 가족, 친척, 친구, 뭐. 돌아가면서 월요일 날은 누구, 화요일 날은 누구, 수요일, 쭉 토요일까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나니까 속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됐다니까요. 눈물, 콧물 막 다. 우리 현주 어릴 때 여러분 아빠가 퇴근하면 저 방에 들어갔다 안 나와. 그 좀 이따 나오면 막 머리가 흥크러져 있고 막 눈물 콧물 이러고 나와 화장실에 가거든. 그래 우리 현주 어릴 때 할 때 가만히 쳐다보고 그랬어요. 아빠가 저 왜 저러지? 오면은 퇴근하면 바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살육과 온 자손이 망하는 이걸 막으려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뭐 내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시독합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내가 완전히 그 후손을 끊을 뻔 거려야 돼요. 그래서 아들들이 4명이나 죽었다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 몇 명밖에 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는데 참 우리 여동생들도 다 죽기 전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을 갔어요. 저를 통해서 다. 구원에 확신 있냐? 오빠 확신이 있다. 됐다 그러면. 그러고 나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죽었다고. 하늘나라 간 거예요. 하늘나라. 자, 고슴도치의 구리를 만들고 물웅덩이를 만들고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해버릴 거라니까. 이렇게 사단의 나라는 망할 겁니다. 그 후손도 망하게 돼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후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후대.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대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를 바꿔줘야 돼요. 영적인 아버지. 마귀 자녀, 너희 아비 마귀. 영적인 아버지를 바꿔줘야 돼요. 마귀에서 하나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후대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안 바꿔주면요. 돈 만만 물려줘봐야 소용없어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아버지가 바뀌어요. 이거 하나 바뀌면 다 끝난 거예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요. 여러분이 진짜 목숨 건 기도가 안 나온다. 그건 정말 인간도 아니야. 그거는. 정말입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미치겠더라고 진짜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게 만들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아는 게 딱 예수 믿고 구원받 그거 하나밖에 내가 몰랐다니까. 성경 말씀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뻔한데 이거 막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이게. 친척들 친구들 위해서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줘야 돼요. 후대가 아직도 영적으로 아버지가 안 바뀌었다.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를 하나님이 파멸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멸망, 아수르는 파멸.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어요. 맹세.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하면 끝난 겁니다. 내 생각, 내가 경영한 것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반드시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다 맡게.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뭐랬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이루실 것,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맹세했어요. 반드시 이 사단의 나라를 파멸시킬 거라고. 반드시 다 맡기시기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짓밟게 될 것이다. 완전 파멸시켜 버리겠다 그러죠. 아수르를. 이스라엘의 멍에와 짐이 벗어질 거다. 자, 이 아수르를 사단의 나라를 파멸시키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의 멍에와 짐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파멸시켜. 이 아수르가 파멸되니까 그 이스라엘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멍에하고 짐이 싹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희 경영한 것을 다 맡기라.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멍에와 짐을 다 벗기실 겁니다. 이걸 맡기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나라를 파멸시켜 버릴 거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내 힘으로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로마서 8장 이전에는 해방.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해방시켜버립니다. 자, 이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해방의 축복을 누굽니까?
온 세계를 향해 정한 경영이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온 세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온 세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축복을 온 세계에 내가 베풀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경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다. 누가 패하며 돌이킬 수 있겠느냐? 세계 복음화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온 세계. 보세요. 열방 나오죠, 열방.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곧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뭡니까? 두루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절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사도행 1장 8절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축복이에요. 그걸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수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멍에와 짐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이게 온 세계를 향한 나의 경영이다. 이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맹세하고 말씀하신 거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 믿고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거 이런 거 다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정인으로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걸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뭔 말이지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수르를 파멸하시고 우리를 온 세계에 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언약을 잡으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염려를 다 일단 맡기셔야 돼요. 염려를 들고는 세계복음의 정인으로 갈 수 없어요. 그 염려거리는 다 증거거리가 될 겁니다. 증거거리가 돼요. 그 다음에 블레셋 소멸.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완전 소멸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의 열매는 불뱀이다. 뱀이 지나가는데 아이고 지나갔구나. 아니다. 독사가 또 나오는 거야. 아이고 독사 지나가구나. 다행이네. 아니냐. 불뱀이 나온다 이 말.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기뻐하지 말라. 반드시 망할 거니까. 하나님이 소멸할 거니까.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 말. 가난한 자가 먹고 궁핍한 자가 평안을 누리는데 내 뿌리는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기근이 와서 굶어 죽는 거예요. 이제 이 블레셋은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고 소멸하게 될 것이다. 비참하죠. 이 사단의 나라는 이렇게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뭐냐? 시온을 세우시며.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을 보고 시온인데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시온이. 지금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게. 시온을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고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피난처가 되는 시온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시온이 뭐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상숭배와 조상들의 죄 때문에 고통 중에 왜 이 고통이 오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줘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거기 임하도록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도록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세계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갈급한 영혼, 예비된 백성들이 현장에 가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망대를 세워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워서 뭐합니까?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고통 중에 그냥 놔두면은요,
기근과 죽음과 살육과 소멸을 당할 인생들이에요. 이게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시온을 하나님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청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을 살리고 피난처가 되도록 망대.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플랫폼. 여러분들이 플랫폼으로 내 자신이 세워져야 돼요.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인생의 답을 탁 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김서현 집사를 다 만나러 왔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인생의 답을 탁 얻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요. 찾아오고 그냥 갑니까? 옷도 하나 사가지고. 이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와가지고 인생의 답을 딱 얻어가면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플랫폼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파수망대. 우리 자신이 파수망대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의 빛을 계속 해.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래, 어두운데 빛을 계속 비추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말만 하면 이 사람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에 70군데 망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파수망대가 빛을 계속 바라면요, 이 흑암의 권세가 그냥 확 무너.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잖아요. 또 한 번.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방문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 한 번 하는데 거기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70군데에서 계속 해봐요. 매일. 아이고 이거 막 사단이야. 아이고 이 동네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놈들이. 제발 좀 예수 그리스도 그만해라. 도망간다니까. 사단이 무서워하는 거 이러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빛을 여러분이 곳곳에서 계속 비춰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빛과 소금이라고. 안테나라는 단어는 좀 뭐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과 소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요. 기도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언약으로 소통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요, 시원해요. 외국에 나갔다가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 제일 시원한 게 휴대폰이 잘 터져. 일단은 몽골에 가면 이게 막 내려가서 잘, 어디에 막 끊어져 버리고 통화가 안 돼. 안테나가 보면 이게 뚜뚜뚜뚜뚜 떨어져. 울란바토르에서 좀 멀어지면 제로가 돼 있어요. 이게 통화가 안 돼, 통화가. 그런데 인천공항에 들어오면 뭐 얼마나 빨리 소통하는지. 속이 제일 시원해. 금방금방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안테나 역할을 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바벨론 멸망, 아수르 파멸, 블레셋 소멸에는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그 현장 속에 살아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 붙잡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